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2023년 5월 4일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강조하고 싶을 때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19절까지 예수께서 죽으시고 20절은 숨가쁘게 예수께서 살아나신 부활의 하루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마리아와 제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낮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또 저녁에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중에서 아침과 저녁의 이야기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 8일이 지나고 사도 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기까지가 그 후에가 나타나기 직전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후에입니다. 그때 이 그 후의 정막을 깨고 시몬 베드로가 말을 꺼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봤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전통적으로는 이 제자들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이들은 그 부활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전하지 않고 그들의 생업,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갔느냐 하는 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참 많이 들어왔고 이때까지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왔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때까지 해석해왔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본문이 제자들의 태도를 비판하려는 것이라면 이 요한 공동체는 이 이야기를 정말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써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아침을 먹이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너희는 어째서 여기에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너희더러 사람을 잡는 어부라고 하지 않았니? 너네 왜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거나 혹은 그들을 꾸짖으시는 데에 망설이시거나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꼭 참아야지,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문체에 맞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싶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니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10절과 12절과 13절을 발췌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베드로에게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하신 다음에 직접 피워놓으신 불에 떡과 생선을 먹기 좋게 구우면서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자,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 장면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아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식사 시간이 좌불안석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잘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밥 먹자고 하시네? 그런 거죠. 제가 죄 지은 게 있을 때 갑자기 엄마가 나와서 앉아봐, 일단 밥부터 먹어, 이런 느낌이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오랜만에 만난 스승님과 물가에 앉아서 스승께서 직접 차린 아침을 먹는 제자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내기 전에 잘 먹이고 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 아닌 것처럼 읽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은 이 문단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장 강하게 증언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해설이 잘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였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라고 주석을 붙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제자들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요한 공동체가 요한복음에 기록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문단을 요한 공동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요한 공동체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시는 예수께서도 이들에게 어떤 평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다시 사라지셨고 제자들은 좀 길은 잃은 것 같긴 했지만 여전히 그를 그리워했고 그리움이 짙어져 갈 때쯤 예수께서는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반가워했고 특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반가워했고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3절 말씀이 다시 읽히는 것 같았습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때까지 선의해를 걷어내고 다시 3절을 읽으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가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전으로 돌아가겠어 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겠어 라는 말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택했을 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신 후에 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찾아오신 예수께서는 20장에 보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명령,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만 등장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 일상으로 돌아갈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뱉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예수께 어떤 명령도 받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요한복음의 예수께서는 그저 호련히 나타나셨다가 호련히 사라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아마 꽤 오랫동안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그 그리운 얼굴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아직 배울 것도 여쭐 것도 많은데 또 이야기를 나눌 수나 있을까? 이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는 나타나셨고 그들은 그리워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제? 바로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일상으로 돌아갈 때 예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기다리면서 기다리기를 멈추고 일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을 때 예수께서는 나타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의 삶의 무대에서 사라지시고 난 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요한 공동체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께서는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이때까지 3년의 삶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요한 공동체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읽혔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한 삶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이라는 무대를 떠나신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도 또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시간을 살아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3번 나타나셨다고. 빈 무덤에서 1번, 예수를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1번,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 1번 예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예수를 만난다고요. 부활의 아침, 부활의 저녁에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수요일날 모여서,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께서는 1번 나타나시고 2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임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갈 때,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이제 직장에 가야지, 이제 학교에 가야지, 이제 가정에서 살림을 해야지, 그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나타나신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뜨거운 경험도, 교회에서의 친밀한 모임과 진실한 예배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서 빼놓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 삶의 자리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곳은 제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다짐했을 때, 일상에서 살아갈 때, 힘껏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의 그물을 던졌을 때, 그 순간에 예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주하게 되는 여러분의 동료들, 손님들, 가족들, 친구들, 그 일상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마치 내가 빈 그물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만 같은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 때에도 그 순간에 예수께서 찾아오실 수 있다. 나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성령 충만하여라, 성령을 받으라, 그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계신 것처럼, 나의 삶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살아낸다면, 고생한다, 수고한다, 이리 와서 앉아라, 나랑 밥 한 끼 하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물고기 잡으러의 자리에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복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를 힘쓰고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데에 최선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공부가, 나의 일상이, 나의 살림이 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